오늘은 먼저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있는 사진 굉장히 아름답죠.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중간에는 조그만 봉우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교회인데요. 조지아라는 나라에 있는 게르게티 성사무익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약 2,000m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화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마도 세상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화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의 복음화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원 후 313년에 유명한 세계사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래서 그토록 심하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다 끝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 국가를 로마 제국의 국교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제로부터 모든 로마 제국의 국민들은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마가 엄청난 박해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로마의 박해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라는 황제, 미치광이라고 그러고 뭐 시인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도미티아누스라는 그런 황제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런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하고 난 이후로 기독교를 공인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보다 이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화한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뒤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지아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가장 먼저 국교화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요 301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지아라는 나라는 그보다 몇 년 뒤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지난 한 2주 정도 다니면서 봤던, 경험했던 것들이 뭔가 하면 그 나라와 국민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토요일입니다. 현지의 그 성당이라고 하는 여러분 조지아 교회, 그다음에 아르미아 교회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감리교나 같은 그런 거 아니고요. 조지아 교회, 아르미아 교회가 따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토요일에 그 교회를 제가 가봤었는데, 조지아라는 곳에서 가봤는데요. 수많은 신랑 신부들이, 뭐 신부들은 알잖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또 수많은 사람 따라오고 또 옆에는 신랑이 있고, 그런데 한두 쌍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랑 신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온 것을 봤는데요.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나라에서는요 반드시 신부님의 주례를 받아서 결혼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신부님의 사인이 들어가야 결혼을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성도들의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가 또 봤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두 가지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가 정통의 신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 하면서 주중에나 다른 데 가가지고 혹시 이단 사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그 감리사들 떠나기 전에, 그보다 한 2주, 3주쯤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인터컵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인터컵에 그 활동하는 걸 막으면 선교는 누가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밤중에 누군가를 만난 듯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해서 제가 대처를 하지 못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동두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이단, 또 인터컵을 비롯한 그런 곳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사실이 드러나면, 여러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데요, 반드시 치료할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와 목회자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까지도 왜곡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진리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진리고 생명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언제나 진리입니다. 잘못된 영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잘못된 영들이 하는 짓들 중에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떻고 항상 교회에 나쁜 것들 얘기하죠.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에 대해서도 목사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 보니까 장로들이 어떻고 권사들이 어떻고 뭐 속장이 어떻고 그러면서 매일 안 좋은 얘기들, 비난들을 막 해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이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 데 있는데 거기 가보면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를 꼬드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인격과 이런 것들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내가 봐도 너무 아름다워.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나는 새벽기도 한번 빠지는 적 없고, 주일 성수 11조에 감사함감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물론 그런 분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나같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속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마 10년쯤 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당시에는 신천지 무리들이 아주 온 나라를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신천지에 속한 무리들이 몇몇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가, 전 작업이라고 그래요. 못된 자들이 하는 일들이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켰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부족함은 있지만 그런 역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동천감리교회가 115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르메니아 교회나 조지아 교회나 로마 교회에 비하면 그 역사를 내세울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죠. 수천 년 된 그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역사가 130여 년 되는데 그런 역사에 보게 되면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동천 지방에 21개 교회들이죠. 감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중앙연회는 제가 2년 전에 연회록을 보게 되니까 605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600여 개 교회들 중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아마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소아시아죠.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다니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복음의 요청이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건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또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주후 49년경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데요. 이 일은 복음이 로마의 중심부로 향하는 과정에서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돈을 가지고 들어가도 괜찮고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유럽 땅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된 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서신인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어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마 임원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그런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바울 사도를 섬길까? 그렇게 의논하고 결정을 했는데 뭘 결정을 했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를 향한 후원금, 우리가 선교 헌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요.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것을 보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헌금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만,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드려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갔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후원금에 대해서는 급구받지 않으려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건이 많고 사연이 많은 교회였잖아요. 파가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다 나눠져서 나는 바울 파고, 나는 베드로 파고, 나는 누구 파고 그러면서 막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선교비를 보내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금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거김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뢰와 협력의 관계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과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함이었고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가장 잘 집약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변함없는 협력 관계를 누군가와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평생을 함께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직장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너무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평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오늘의 동역자고 협력자였던 사람이 내일의 적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수태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협력자를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서는 이런 관계를 15절에서 복음을 위한 교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교제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극복해야 될 공동체 안의 문제가 무엇인고, 그 다음에 교회 바깥을 향한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협력에 살아있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교제를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고자 에바드로디도를 파송을 했고요, 그의 편에 교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15절에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는 주고받음이라는 표현은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바울이 성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립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 정통성을 변호하고 있고요, 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7절 말씀은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몇 번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뵙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교회와 목사님들은 선교비를 주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듣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보이는 뭔가가 없으면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금방 끊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최근 들은 얘기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그 선교사님을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한 2년인가 3년인가를 지원하다가 선교비를 끊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요, 부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선교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끊은 지가 오랜데 조금밖에 보낸 것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교회에서 보낸 선교비가 끊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랬더니 확인해 보고서 그 선교사님이 그 부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선교비를 지원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고해라,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신뢰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신실한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섬기기를 잘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돌보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바울 사도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가 복음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선교사님들과 지방의 미자렉 교회들과 연회와 교회들에게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극복해야 될 교회 안에 장애물을 없애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교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쉬운 다툼이나 허영의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됐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요, 이기적인 야망을 가리키는 것인데 반드시 분열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중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가진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작용하려는 그 순간에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이 상황에서 다툼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싸움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해온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986년도에 교육전수사가 되어서 저는 조금 미련한 사람 같아요. 7년 몇 개월 동안이나 교육전수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전수사는 그렇게 오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2년 정도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담임 전도사가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수련 목회자가 되든지 그래야지 7년 동안이나 교육 전수하는 일은 미련한 짓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작은 교회에서 섬겼고요. 또 99년도에 동두천 교회 부목사로 와서 7년 정도 부목사로 또 사역을 했고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지금 동두천 지방 감리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직분들이 교육전서로부터 이제 감리사까지 하는 모든 직분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8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건 뭐가,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지도자는 섬기는 자여야 된다.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감리사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그 안에도 한 15명 정도의 감리사님들이 왔는데 보니까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저는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니까요, 감리사님들로부터도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해요. 비난받고 뭐 사람이 저러는가 뒷조사까지 하더라고요. 그가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물어보니까 대개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으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천교회가 아름다운 화평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로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탁월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교제를 세상 속에서도 그 영적 도덕적인 탁월성을 보여줘야 되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른 곳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가끔씩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 간에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는 기도는 잘하는데, 누구는 설교는 잘하는데, 누구는 이런 거 잘하는데, 그런데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삶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문제야.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간에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는 기도는 잘하는데, 누구는 뭐 이렇게 잘하는데, 삶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뒷받침되지 못해서 문제야 하는 그런 말을 듣지는 않는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니까요, 덕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덕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이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인정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 로마 세계가 항상 부르짖는 도덕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표준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무엇이든 존경받을 만한 것들, 무엇이든 의로운 것들, 무엇이든 더럽지 않고 정결한 것들, 무엇이든 혐오스럽지 않고 사랑스러운 것들, 무엇이든지 화를 돋우지 않는 칭찬의 말들, 이런 대표적인 6가지 항목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시험대 앞에 서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기준들을 능가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가지고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이 교회를 격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이런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세상의 기준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목사답게 살아가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냐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두천 감리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너희들 외에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또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또 세상을 능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 잘 듣게 하시고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